3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십계명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계명 중에는 첫 번째 계명이죠. 이 계명은 제가 말했듯이 십계명 중에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모든 이제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기초가 이 십계명 중 1계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했을까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계명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같은 가치만큼 그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거나 혹은 그 이상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일단 다른 종교도 예를 들 수 있겠죠. 다른 신들, 하나님을 애초에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는 다른 종교인들 예로 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굳이 다른 종교가 아니더라도 돈이나 혹은 명예나 혹은 대학이나 혹은 공부나 혹은 외모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떠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삼을 수 있는 것들, 나의 자랑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마라. 혹은 하나님만큼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마라.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전혀 안 중요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인간관계 중에 연애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것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람과 이성끼리 이제 연애를 할 때도 뭐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이제 이성끼리 남녀가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러한 사실을 한번 알게 됐다고 해봅시다. 사실 내 남자친구 혹은 내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과도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성한테도 나한테 잘해줬던 것만큼 그렇게 잘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정말 많이 분노하겠죠. 나만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많이 분노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묘사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그 어떤 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지 말고 다른 말로 우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나만을 신으로 섬기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신들, 말 그대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포함할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굳이 다른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마치 나에게 정말 너무 중요해서 신의 위치에 있는 것들, 그것이 공부면 공부, 돈이면 돈, 대학이면 대학, 어쨌든 나한테 정말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과 그것 중에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보다 이것을 선택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우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을 예로 들어봅시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을 때 슬퍼하는 것은 사람으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저도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슬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예를 들어서 단순히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안 됐을 때 더 이상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거나 내가 정말 쓸모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그것을 지나치게 이제 단순히 슬픔 정도가 아니라 절망한다면 그것은 내한테 그것이 우상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제가 말했듯이 두 번째 대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많은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많은데 그때 하나님을 완전 버린 게 아니라 버린 적도 있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너희는 돈과 하나님 중에 한 분만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신의 위치에 있는 것들, 이것을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될 만한 어떠한 것이 하나님 외에 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배타적인 메시지죠. 그만큼 이 계명은 조금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많이 배타적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 많은 이제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일단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타락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방 민족이 침입해서 이제 힘든 일을 겪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러한 패턴이 무한 반복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단 이 사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은, 그러니까 굳이 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의 위치에 두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자리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른 종교보다는 현대의 우상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날에는 이제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많이 약화됐지만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학이 꽤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의 역사를 봤을 때 정말 저보다도 위의 세대, 그러니까 어른들이 대학을 다닐 세대는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면 그 대학이 실제로 인생을 책임져 줬어요. 그래서 대학을 좋은 대학만 가서 4년 내내 술만 마셔도 어깨에 웬만한 기업에서 이제 리크루팅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다 좋은 기업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예전보다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취업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공대나 혹은 이제 보건계열이나 이런 계통 쪽은 그래도 취업이 잘 됐어요. 문과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 외에 좀 이과 계통은 그래도 잘 되고 또 이제 제가 막 대학을 갔을 때 컴퓨터 공학과가 막 뜨면서 원래 컴퓨터 공학과가 예전에는 그렇게 성적이 높지 않았는데 막 인공지능 나오고 이러면서 막 성적이 막 상승하면서 많은 이과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컴퓨터 공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가 졸업할 시즌쯤 되니까 공대 애들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 애들조차 AI가 웬만한 코딩은 이제 다 해줘서 그것이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학부를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경영학과입니다. 근데 이제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많이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CPA를 많이 준비했어요. 공인회계사. 이제 거기서 대부분 떨어지긴 했지만 붙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4, 5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회계사를 붙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조차 요즘에는 AI 때문에 자신이 일을 그러니까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간 애들이 그런 회계 법인이나 이런 것을 찾는데 꽤 애먹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예 안 중요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긴 한데 이것을 우리가 궁극적인 자리에 올려놓았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신의 위치에 놔뒀을 때 이러한 가치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은 유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다면 돈도 언제든 내가 돈이 많아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대학의 어떤 네임 밸류의 힘도 시대가 변하면 그 힘이 사라질 때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가 설령 돈을 잃지 않는다 해도 건강이 만약에 확 안 좋아지면 못 쓰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유한한 것을 궁극적인 가치나 정체성으로 삼으면 우리도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게 돼요. 우리의 자존감이나
우리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나의 뭐 통장 잔고나 나의 공부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으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건다면 그것이 시대가 바뀌고 물론 시대에 맞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시대가 바뀌고 특히 지금같이 시대가 너무 급변하는 1년 1년마다 시대가 급변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중점을 두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서 쓸모없어지면 우리는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안 중요하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너의 제1순위로 두지 마라. 너의 궁극적인 안전을 책임지는 거는 그러한 것들, 너의 스펙, 너의 지식, 너의 뭐 돈, 부모님의 재력 등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나는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신을 또 예배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돈이나 공부를 우리가 뭐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돈을 찬양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에서 그런 것들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으면 우리가 돈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나 혹은 나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죠. 내가 잠을 포기하고 그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고 산다면. 그리고 돈이 아니더라도 공부나 어떠한 것을 제1순위로 삼으면 우리는 지금 친구들과 뭔가 학생 때로 치면 간단하게 떡볶이 같이 먹어도 느낄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다 가끔 놀 수 있는 것조차 너무 얽매이게 되면 그런 것들도 포기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포기해서 얻은 신이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많이 그 인생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때 그래도 친구들하고 조금은 더 놀았으면 되지 않았을까? 혹은 친구들과 있는 시간도 소중했을 텐데 너무 그런 것들은 등한시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후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지금 돌아봤을 때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했어야 될까? 약간 지금 와서 돌아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는 여러분들이 우연히 간 것 같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학교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큰 계획이 다 있으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준서를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대학에 가서 써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다 정하시고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보내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학생의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같은 경우면 공부 말고 운동이 그 다른 학생들의 공부의 자리에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한 결과가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것이 나에게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도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간단히 무엇인가 같이 뭔가를 먹으면서 즐거워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금 하나님 안에서 그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4계명도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일가심의 균형, 여러분들로 치면 공부나 심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교회면 교회, 학교면 학교를 보내신 곳이라는 인식을 할 때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어떤 외국의 한 소설가 중에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유명한 대학의 이제 졸업식에서 이런 축사를 했는데요.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좀 긴 거 있죠? 이렇게 나오구나. 잘 안 나오네.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어떠한 종류의 신이나 영적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그리고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에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이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죠. 그때 제1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 내용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한 열매가 있었죠. 그게 뭐죠? 네,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한테도 주면서 같이 먹게 되고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죄 때문에 쫓겨났다고 해도 사람한테는 무엇인가 예배하는 어떠한 성질, 본질 같은 것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에 두지 아니하면 그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찬양을 하거나 뭐 어떤 장소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아니라 돈이나 뭐 공부나 이러한 것들로 그것을 내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그것을 노예가 돼요. 다른 말로 노예가 됩니다. 이제 성경에도 보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물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악과 먹고 난 뒤에 일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타락의 결과로. 사실 아담과 하와는 그 타락 이전에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공급하시는 것들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면서 그냥 관리를 잘하고 그 안에서 진짜 엄청난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고, 이제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것을 관리하는 데 넘어서서 수고하고 일을 하게 되죠. 수고하고 일을 하게 돼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두 천사가 그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못 들어오게 된 그 에덴 동산을 신약 시대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해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그 죄값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관리하고 누릴 수 있는 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영적으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돈이나 이런 것들을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예배의 현장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디든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에 학교면 학교, 교회면 교회에서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듯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령 그 결과가 좋든 좋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먹이시고 책임지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인생에 잡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우리는 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공부나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할지언정 그것의 노예가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이 성적이 좋고 나쁘냐로 여러분의 자존감이 결정되지 않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의 외모가 뭐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결정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냐 없냐 혹은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혹은 우리가 뭐 좋은 대학을 가냐 안 가냐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동일한 사랑으로 그것도 엄청 크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으로.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게 몇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부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장 내 인생의 안전으로 삼고 신뢰하는 것이 나의 성적인지 혹은 하나님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한번 판별할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는 사람이면 아무리 공부량이 많아도 이 예배의 시간 몇 시간 정도는 내릴 수 있겠죠. 그것조차 낼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외모나 이러한 것들로 물론 당연히 뭐 이쁘고 잘생기면 좋겠죠. 그리고 뭐 솔직히 자존감이 높을 경우가 많겠지만 단순히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이 너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외모를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로 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노예로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신과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삼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분이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그 외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최선을 다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나의 가치가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10계명 중에 1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